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이요. 마태복음 2장은 몇 페이지인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다 같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자기의 책 철학적 단편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스토리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먼저 화면을 좀 주시면 이 사람이 키에르케고르고 또 철학적 단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왕이 시골에 민정시찰을 가는데 민정시찰을 가다가 민정시찰을 안 하고 한 여인에게 피리 꽂혔어요. 한눈에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왕궁으로 돌아와서 끙끙 앓고 있어요. 자세히 알아봤더니 왕이 이제 상사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신하가 옆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전하,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지존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여인을 데려와서 왕비로 삼으면 끝나는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경쟁 관계에 있던 한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시냐고. 왕이 그래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먼저 그 여인에게 귀한 상금을 내리고 또 귀족의 직분을 줘가지고 잘 꾸미고 따듬은 다음에 왕비로 삼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 신하 저 신하가 막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왕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맞는데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아닌 거예요. 결국 이 왕이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하면 우리 목사로 따지자면 몇 년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왕위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직접 그 여인이 사는 시골에 가서 옷도 시골 사람으로 바꿔 입고 먹는 것도 시골 사람들과 똑같이 먹으면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그 여인에게 접근해가지고 마침내 그 여인의 마음을 얻어내서 그 왕과 그 시골 처녀는 마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처럼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철학적 단편이라고 하는 그 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냥 제가 좀 익숙한 말로 좀 고치긴 했으나 큰 줄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기 책에서 도입했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말입니까? 어제 우리 조성필 목사님이 한문을 3개나 가져와가지고 1번이 맞냐, 2번이 맞냐, 3번이 맞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국 3번째가 맞다고 한 그 주제가 뭐죠?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여러분, 인카네이션이 뭔가 하면요, 우주보다 더 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사건,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또 이해되기 어려운 사건이 성육신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요, 우주보다 더 크신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우주에 대해서 누가 글을 써놨는데 이렇게 비유를 하더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5평, 10평 오피스텔에 사는 그런 분들 말고 옛날로 따지자면 60평, 100평 정도 되는 그 집, 자, 이해되시죠? 한 100평쯤 되는 그 집을 우주라고 치십시다. 우주가 그만큼 넓은 거예요. 그러면 우주가 그만큼 넓다면 지구는 어느 정도 되냐 했더니, 여러분 화장실에 문 열면 불 들어오는 전구 있습니까? 전구? 예, 그게 지구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구의 대한민국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전등을 뱅뱅 맴도는 날파리, 그게 이제 대한민국쯤 된다. 예,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자, 우주는 100평짜리 집, 지구는 화장실에 담아, 그리고 대한민국은 화장실 전구 담아의 날파리가 대한민국쯤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는 뭐 틀린 말이지만 굉장히 일리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은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공간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냥 아파트의 날파리 정도에 불과하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은 얼마나 형편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형편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주의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자기 비하는요, 우리가 마치 날파리가 되는 것보다, 우리가 마치 벌레나 회충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비하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우주의 왕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유명한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여러분, 이것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말인데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주일학교 다닐 때 항상 단골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21절 한번 더 띄워주시면, 자, 예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리니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일한 하나, 죄인의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불행, 시기, 질투, 다툼, 음욕, 불행, 어두움, 모든 악한 것들이요, 다 그 근본 밑바닥에 내려가면 꽈리를 털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죄란 말이죠. 인간의 죄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이것이 우리 밑바닥에 깔려 있어가지고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 불안, 또 초조, 근심, 미움, 다툼,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분은 기쁨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분이 오셔야 기쁨과 평화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는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이고요, 우리는 근본 죄인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과 마음먹는 것들이 다 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외부에서 뭔가가 와야만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과 평화가 올 수 있는데 그분은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쁨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기쁨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미 알고 성령으로 말이죠. 이미 믿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큰 복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이미 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가장 큰 선물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서 센스 있는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연예인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사에 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연말쯤 되면 그 회사가 많은 선물들을 준비해놓고 직원들을 위한 송년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송년 행사는 무슨 행사가 있으면 빠지지 않는 것이 행운권 아니겠어요? 우리는 행복권이라고 부릅니다만은 행운권 추첨을 하는데, 이 회사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씩 다 돌아가도록 하자 해가지고, 예를 들면 직원이 한 200명쯤 되면요, 행운권 수첨을 한 190개 정도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걸릴 수가 없죠. 근데 그게 보통 큰 선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남편은 10년 넘게 그 회사에 다녔는데 한 번도 안 걸린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자기가 걸려놓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나 행운권 못 걸렸다 이렇게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는 항상 마지막에는 부부 동반을 가기 때문에 뻔히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 돈이 많지만 말이죠. 그 여자분은 연예인이거든요. 그런데 회사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야, 당신 어쩜 그렇게 안 걸리냐고. 아니 200명 중에 190명 주는데 그거 하나 못 걸리냐고, 그렇게 비켜가냐고 하면서 막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핀잔을 막 주니까 말이죠. 그 남편이 준비된 멘트를 발사를 하는 거예요. 준비된 멘트를 어떻게 발사하는가 하면, 여보, 심각한 거예요. 여보, 나 아무래도 당신 만나는데 내 행운권을 다 써버린 것 같아. 받아 적으세요. 이런 거 받아 적어야 돼요. 당신 만나는데 나의 행복권을 다 써버린 것 같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행복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죠. 그 이야기를 진짜 하니까 너무 웃기고 낯간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예인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갑자기 입꼬리가 실룩거리더라고요. 입꼬리가 실룩거리더니,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년 뒤까지 계속 그 가정에 행복이 넘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죄인된 우리가 의인되고 또 병든 우리가 고침받고, 여러분, 무죄입니다. 완쾌됐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최고의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만나서 모든 죄에서 해방받아가지고 무죄이고요, 우리는 모든 병을 고침받고 완쾌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여러분 복의 복인 줄로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이 순간적인 복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이름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유명무실한 복이 되지 않고, 이 복이 나에게 진짜 영원한 진짜 복이 되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요, 죄인의 구주라고 하는 말 대신에 또 다른 표현이 한 군데 더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앞을 보십시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그 다음,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의 죄만 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도 평생 받을 보고 다 받았는데, 오늘 2장 6절 말씀에 넘어가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뭐죠?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는 뭐죠? 그분은 이스라엘의, 자, 무조건 모르면 나라고 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나죠. 나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는요, 나를 다스린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세 번째는요, 나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다스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다스리는 것은요, 첫 번째 의미가 당연히 왕으로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치리하고 또 이끌어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제가 어제 너무 중요해가지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 뜻이 뭐죠? 우선순위, 이런 뜻이에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 중요한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선순위, priority. 그리고 그분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가장 앞에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요, 저도 여러분도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가 뭔가에 따라서 우리 행동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이 성탄 축하 예배가 있어도 말이죠, 내가 가족 모임이 우선순위다 생각하는 사람은 가족 모임 갔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친구 개모임에 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골프가 지금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다. 골프, 여러분 신명기 골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골프를 치려고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야 골프가 는다면서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골프가 얼마나 성경적인 운동인지 아십니까? 아이고 성도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요, 골프장을 보십시오. 푸른 초장 잔잔한 시내가 아닙니까? 시편 23편 푸른 초장 잔잔한 시내, 그게 골프장입니다. 완전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 안 되니까 또 지금 동남아로 가가지고 지금 골프 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지만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자고로 항상 우선순위에 따라서 몸도 마음도 물질도 그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복된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 예배 때 딴 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아멘. 왜 이것이 이렇게 큰 복인지 제가 말미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성탄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몇 있죠. 동방박사도 생각나고 또 목자들도 생각나요. 그런데 또 악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악역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롯이 동방으로부터, 이 동방이 지금으로부터 어딘가 하면 이란, 이라크 이쪽이 이제 그 당시에 동방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1000수백 킬로를 떨어진 그 이스라엘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 경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헤롯이 이렇게 반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한다고요?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소동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소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요, 막 뒤흔드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헤롯은 뭐죠? 왕이에요. 비록 여러분 로마 제국처럼 큰 제국의 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동네 여러분 이장, 아니면 여러분 한 나라의 분봉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은 지존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이 지금 마음이 불안해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막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자기가 뻔히 왕으로 지금 앉아있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무 실체도 없고, 이런 물론 실체는 있지만 그냥 그냥 손에 잡힌 것도 없고 소리만 들었을 뿐인데, 이 헤롯 왕은 마음이 지금 막 요동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없는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예수 없는 마음은 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한 다스리는 자, 그분은 구세줄 뿐만 아니라 한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다스리는 자, 이 말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헬라 원어로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요, 헤게오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스리는 자가 뭐라고요? 헤게오마이예요. 헤게오마이. 자, 헤게오마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헤게오마이, 헤게오마이, 헤게모니. 헤게모니가 헤게오마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칼자루를 누가 지느냐?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 그 주도권, 칼자루, 이게 뭔가 하면 헤게오마이, 다스리는 자, 주도권이거든요. 여러분, 헤롯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모든 좋은 것, 눈에 보이는 좋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주님께 있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잡고 있으면,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예언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미 결론 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설교 말씀,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미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결판 났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몸부림쳐봐도 안 됩니다. 이미 이 말씀에 결판이 났다니까요. 무슨 결판이 나느냐?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그분이 잡지 않고 내가 잡고 있으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내 마음에 계속 업다운이 되면서 여러분, 내 마음에는 소동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의 결론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그래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아무리 많이 누리고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고 자식이 나한테 잘해줘도, 집안에 문제 없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은 항상 소동입니다. 성경의 결론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여러분, 왼쪽 그림 보십시오. 왼쪽 그림이 뭐라고요? 시작. 내가 나의 주인 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어요. 나는 조소편으로 변합니다. 하루에 12번도 마음이 더 변해요. 하려고 그랬다가 안 하려고 그랬다가, 헌신하려고 그랬다가 안 하려고 그랬다가, 내 마음은 지금 갈대입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변한단 말이죠. 그런 불안한 존재인 내가 내 인생 왕자에 앉아있으니까, 여러분, 이 동그라미는 내 생활을 가르치거든요. 내 생활이 그냥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안 좋았다가 그냥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죠. 혼란스럽단 말이죠.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헤롯의 마음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그림 뭐예요? 오른쪽 그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내 왕자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앉아 계시고 나는 그분의 발 아래 있고 말씀 밑에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구세주신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셔가지고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시니까 그분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모든 행동을 결정하니까 모든 것이 반듯하고 질서정연하고 또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아멘 할 때까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여러분 매끄럽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뜻깊은 성탄절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많은 분이 오른쪽 그림에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도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불안, 초조,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왼쪽 그림에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른쪽 그림으로 옮겨오지 않겠니? 다시 예수를 가장 소중한 곳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니?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예수를 여러분 인생 가장 소중한 곳에 주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그분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은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목자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목자가 되세요. 자, 여러분, 요즘에는 목자라고 하는,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이 잘 없기 때문에 도대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이 뭐 하는 직업이냐? 잘 모르시는 우리 다음 세대도 계실 거예요. 어렴풋이 알지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자기 진술이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돌본다 이런 뜻이에요. 돌본다. 돌봐주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어제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하나 둘씩 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혼부부가 있는데 한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 부르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보, 내가 빨리 볼일 좀 보고 있을 테니까 애 좀 봐줘요 하면서 어디 갔단 말이죠. 갔다 왔는데 보니까 애가 막 배고파서 울지 똥 싸가지고 난리 법석이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아빠는 계속 가만히 있거든. 아니, 애가 지금 똥도 싸고 지금 애 배고파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초보 아빠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 애 보고 있잖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옛날 생각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애 본다는 게 여러분, 그냥 애 본다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애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애가 울든 말든 똥을 싸든 말든 배고프든 말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목자는 돌보는 사람인데 본다 할 때 말이죠,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돌본다는 말입니까? 라고 한다면 사랑으로, 애정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돌본다. 그것이 바로 목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마약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죠. 가까운 우리한테 친숙한 연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여러분 제가 다큐 하나를 보니까 그냥 청소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가장은 물론이고 가정주부까지 완전 마약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큰 심각한 지금 사회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청소년한테, 성인도 아닙니다, 청소년한테 그냥 너 혹시 마약 구입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이미 이게 그 경력이 있는 친구한테 말이죠.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막 전화기까지 해버리니까 어디로 배달해 줄까 하면서, 그게 돈만 주면 언제든지 지금 손쉽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절대로 우리나라가 여러분 마약 청정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약을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말이죠, 너 마약을 왜 하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굳이 마약 중독이 아니어도 각종 중독이 많지 않습니까? 담배 중독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있고, 도박 중독도 심각하죠. 또 여러분 쇼핑 중독도 있죠. 뭐 다이어트 중독도 있죠. 다 여러분 중독입니다. 중독. 근데 중독을 여러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중독의 그 밑바닥에 가보니까 그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외로움. 외로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있는 거예요. 돈 많다고 여러분 외로움 없는 거 아닙니다. 자기 소원 이루어졌다고 외로움 없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더 외로움이 심각해요. 내 모든 꿈을 이루었는데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약에도 손대고 도박에도 손대고 여러분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고 여러분 취미생활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중독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외로움, 그것이 중독의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디자이어라고 하는 이 갈망 있지 않습니까? 갈망, 이거는 원래 성경 단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경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추정 60분인가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 다룬 그 다큐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갈망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갈망. 이 중독자들이 막 어쩔 줄을 모른대요. 막 갈망. 그러니까 애도 필요 없대. 그 갈망이 오면 말이죠, 다른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마약. 그게 갈망이에요. 갈망.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험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 세상에 마약보다 더 센 건 없대요. 쾌락의 극치가 마약이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세요? 마약이 최고의 극치라고? 성령 충만이 있거든. 성령 충만이 있거든. 여러분, 이것은 정말 경험해 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내 마음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좀 띄워놓으십시오. 여러분, 사람 안 변합니다. 절대로 사람 변하잖아요. 그러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사람이 변합니다.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새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사람 안 변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같이 찬양해야 되는 거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 다음 중요합니다.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마약을 치료하는 모든 기관들이 다 기독교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있지만은 왜 기독교에만 소망이 있는가 하면요, 이 세상에 제가 확신하는 것은 마약보다 더 센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몰려오면 말이죠, 그때 비로소 마약보다 더 센 게 있구나. 이런 기쁨, 이런 평화는 세상에 줄 수 없었는데, 여러분, 주영훈 씨가 하는 그 간정 프로를 한번 보십시오. 마약에 완전 중독돼가지고 여러분 자살 충동을 수십 번 받았던 그 자매가 성령 만나고 예수 만나고 한순간에 변화됐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물밀듯이 밀려오는 성령의 그 기쁨, 만족, 행복감, 말할 수 없는 황홀함, 진정한 엑스타시, 그게 성령 충만인 것이죠.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이 목자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돌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또 그 두 번째 뜻이 뭔가 하면요, 내 영혼을 채워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 영혼을 채워주는 거예요. 목자, 그분이 누구신가? 내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만나면요, 그분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살펴주십니다. 사랑으로, 애정으로, 목숨 거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갈증을 그분이 만족시켜 주십니다. 행복하게 하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목자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목자세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하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넘치도록 충만하게, 이미 흡족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단 말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그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몇 분은 제가 말씀 정리한다 그러니까 눈이 둥그레졌어요. 평소 때 길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어제 이렇게 하면 또 길어지는데, 어제 세 가족이 오셨는데 말이죠, 너무 말씀 잘 들었대요. 너무 말씀 잘 들었는데 자기가 다른 교회도 가봤는데 목사님 설교가 좀 길다고 그러더라고요. 세 가족이, 어제 처음 온 세 가족이, 원래 세 가족이 웬만하면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참고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12시 되면 딱 마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구세주예요. 아멘.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받을 복 다 받았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래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께 주도권을 맡기라. 그분이 우선순위가 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애정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그분이 구세주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께 드려야 될 게 뭐겠습니까? 결론은 난 거예요. 자,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를 다스리는 자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이 정말 맞다면 우리가 그분께 드릴 당연한 것은 경배입니다. 경배. 여러분, 이 경배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잘 오신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배는 예배입니다. 경배는 예배예요. 자,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그 예배가 영어로 월십이에요. 월십. 그죠? 근데 이 월십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가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가치 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한 3분만 집중합시다. 예배는 가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분이 나한테 가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십니까? 나의 다스리는 자가 되어주십니까? 아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분께 가치 있는 시간, 가치 있는 물질, 가치 있는 마음을 들여가지고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가치 있는 시간, 가치 있는 물질, 가치 있는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내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라 그 존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 자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가지고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점점 가치 있는 존재로 변해가시는 거 아십니까?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벌써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가치 있는 하나님께 계속 예배 드리다 보면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2023년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헤롯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여러분 묻습니다. 헤롯의 이 경배가 진짜 경배요? 가짜 경배요? 가짜 경배입니다. 찾아간 적 없습니다. 가짜 경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 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경배가 있고 가짜 경배가 있어요. 가짜 경배가 뭐냐 봤더니요.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야망 채우려고 하는 것이 가짜 경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우리에게는 없지만 저 다른 데 가면 있을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구청장님 좀 이따가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앞에 특송 한번 할 텐데 제가 그랬어요. 구청장님한테. 구청장님 되기 전부터 구청장님 되고 나서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계속 예배자로 계속 오실 거면 내가 축복기도 해주고 그냥 구청장 당선되기 위해서 그냥 예배 오는 것 같으면 나는 축복기도 안 할 거라고 그랬어요. 오시겠다고 그러더라고. 잘 나오고 계시잖아. 여러분 4월달에 내년 4월달 총선이거든요. 그때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겠어요? 경배하러 오겠어요? 근데 그 중에는요 진짜 경배가 있고 가짜 경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내 욕심,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경배와 예배는 가짜 경배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그분이 내 죄를 나 위하여 나 대신에 나 때문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가 맞다면 그분이 나를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주시고 주도권을 잡는 분이 맞다면 지금도 그분이 나를 돌봐주시고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그분이 맞다면 우리는 그분께 당연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주님은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점점 여러분을 주님 닮은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